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내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자, 얼쭉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기업이 있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두 지파 반이죠.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셋 지파 중에 반이 거기에 기업을 모세 때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싸울 필요가 없지만 같은 형제로서 힘을 보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고 나서 이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기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게 되어지면서 생겨진 문제,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 가면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갈등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이 같은 일을 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에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찬찬히 왜 그랬는지 의도를 살피며 그 사람을 이해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좀 뾰족한 사람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다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한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한 문제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11절입니다.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정말 큰 제단이 쌓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제단은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아니 또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 모신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고, 저들이 강을 건너서 또 다른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그러면 이 신앙이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오해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 제단이 쬐끄만 제단도 아니고 엄청나게 커다란 제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지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오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면서 강으로 갈려져 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랑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장소로 하나의 제단을 쌓고 그 실로에 있는 것과 비슷하게 거기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해를 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늘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오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제단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노라. 싸우러 가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싸움에는 그 속된 말로 선빵이 중요하다. 먼저 기습 공격이든지 선제 공격이든지 위력을 보여주면 저쪽에서 움츠려들 것 아닙니까? 그 기세를 몰아서 이기는 것이 원래 싸움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였다. 그 다음에 각 지파 중에 그 천부장들도 함께 따라가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합의를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소상히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후에 사사기를 지나서 왕국 시대에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이렇게 분열될 때에도 사실은 그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지으라고 세금들을 많이 걷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고 하면서 독단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 왕국이 분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저도 목사지만은 웬만하면 우리가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재적으로 가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서로 마음을 합할 수 있을 만큼 합하고 근데 그 합하여진 건 이제 성경상의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에 마음을 합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위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함으로써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다.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다 그치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뭉치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화해의 통로가 되겠다. 평화의 도구가 되겠다 하는 분명한 신앙적인 결단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다음에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을 할 뻔하였지만 그러나 제사장 엘르에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것을 은혜로 잘 해결하였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